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잠시 주님께서 주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고 저희들 또한 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심령, 생각, 가치관을 잘못된 것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애국과 가나안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사모해 왔었던 저희들의 심령 씻어 주시옵고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혈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지만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죠. 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나는 정말 복다운 복을 한 번도 누리지도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복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특정한 소수만이 누리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복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이름 별로 짓지 않지만 옛날에는 복순이, 복돌이, 우리 강아지도 복시라 복자 붙은 이름을 복희 많이 지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를 우리는 내 자신은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복이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는가? 어쩔 때는 좀 막막할 때가 있죠. 우리가 평소에 들어보지 않았던 단어들이 요즘에는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옛날에는 인플레이션이든지 아니면 디플레이션 이랬는데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그 생활을 지금 새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이러한 생활들 지금 우리가 거기 안에 접어들게 된 것이죠. 근데 정말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믿으면서 믿는 자답게 정말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주님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최초로 행하신 설교인데 그 설교의 주제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복으로 시작하셨을까? 이것은 이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에 대한 그 관념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복과는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건강, 무병장수, 그리고 돈이 많았으면
또는 세상 속에서 성공을 했으면 이러한 것들이 다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쫓아가기에 급급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복이란 그것이 아니다.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생각하는 이 방식이 있죠. 생각하는 이 틀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확 바꾸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하고 2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복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 복을 감사하기보다는 누리기보다는 더 많은 복을 누리려고 하고 또 다른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 또 다른 복을 누리고 추구하려다가 타락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홍수 심판을 받고 바벨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 또한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또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고 이것 말고 다른 것 주세요. 다른 것을 계속 탐하다가 이렇게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는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냐면 그냥 너는 복이라는 거예요. 너 자체가 그 복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그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 자체를 복이 되도록 하는 것이구나. 우리들 자체가 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구원을 하시는 것이 그 복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유업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그치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하심과 같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1절을 보면요. 1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이 1절을 자세히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리들이 나아온지라 이르지 않고 제자들이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5장 그 전에 4장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치유, 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라간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 같지만 교회에 다닌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요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따라온 무리가 있고
아니면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수하려는 그러한 제자가 있다는 걸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무리와 제자를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복에 대한 그 개념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천국이 임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인격과 품성, 너희들이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바뀌지 않으면 너희들 안에는 천국이 임하지 않아. 바뀌지 않으면 너희들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 바뀌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 그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3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지금 또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 남이 그런데 가지고 있다. 나 저걸 또 소유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이 것이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능력이나 소유를 의지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물질이, 그러니까 재물이 많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의지하고 그것이 우상되어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자, 그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 제가 당신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자에게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간혹은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정말 바르게 한다고 해도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의도하지 않는 처참한 결과를 우리가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이 완전히 무산돼 버리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막 절망이 되잖아요. 도대체 뭐지? 내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길래 이렇게 된 것이지? 절망이 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봐야 물거품과 같은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는 실패나 아니면은 좌절, 어떤 무산됨, 이러한 것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을 겪게 될 때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아닌 뭔가를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킬 때 우리한테 99%를 말하자면 연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100%를 연단을 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숨이 꼴깍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들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 1%를 놔두면 인간은 또 그걸 의지하려고 그리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내가 이렇게 누리게 해주고 내가 말하자면 부족함 없이 또한 풍성하게 해주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주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줄이지 않고 이렇게 식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헐벗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지만 그것도 참 좋은 믿음인데, 내게 없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더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없는 것 가지고 감사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가 갖지 않는 것, 내가 결핍된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 자가 더 성숙한 믿음, 더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내게 없는 것, 그것이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할 수 있거든요. 내게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애통이 도대체 어떤 애통일까?
코스피가 폭 나간다니까 재산이 줄어서 슬퍼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애통은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는 애통.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쩌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하죠. 주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에게 좀 알려달라고, 제가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하면서 그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말씀을 갈급해하는 그런 애통함, 또한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하게 뜨겁게 올곧게 기도 올리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될 때 있잖아요. 앉아 있어도 자꾸 졸리면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럴 때 내 마음을 모으고 싶은데 참 안 될 때 있어요. 어쩔 때는 막 졸릴 때 있습니다. 꼭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는 생각 반, 졸린 것은 뭐 계속해서 머리에서 뭐가 따뜻한 것이 짓누르는 것 같으면 졸릴 때 있어요. 그럴 때 뜨겁게 기도 좀 해봤으면 하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그런 애통함.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땅에 확 전해져 가지고 수많은 자리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내 심령의 그런 애통함, 그렇게 애통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는 바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36절을 보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보았을 때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데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이 어떻게 된 줄 알기 때문에 애통하다는 것입니다. 그 불못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애통한데, 저들한테는 아무리 소리 질러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 또 특히나 이런 걸 가족한테서 느낄 수 있죠. 가까운 이렇게 부모 형제인데도 복음을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 세상은 잠시인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줄 아는데 왜 저렇게 귀를 막는가? 그럴 때 애통해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하다. 우리가 온유하다 그러면 화도 안 내고 항상 부드러운 것을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온유가 아니라,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비굴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 내가 가질 말하자면 다스리는 사람에게 명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을 내가 절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특정한 사람한테 온유하다는 말은 별로 안 써요. 근데 딱 두 군데서 사람한테 온유하다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12장에서 지면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나 모세나 이 땅에서는 땅 한 평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가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모세나 땅을 갖지를 않았어요. 그 땅이라고 기록된 것이, 땅이라는 저 단어 있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요, 개인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이 말로 뜻을 알려드린다면 그게 뭐냐면 세상, 나라를 뜻합니다. 나라 또는 세상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세상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온유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3천 몇백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세상 속에서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모세를 압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취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유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분은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무덤이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을 만드는 그 땅 한 평도 차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셔서 지금 온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얻은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세상을 얻으신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이 부동산들, 그걸 목표로 많이 사서 챙겨야겠다 이렇게 살게 되면은 반드시 죽고 나서 문제와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것이고, 온유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고 목적으로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히려 이 세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세상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보고 바로 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정의 그 개념을 자칫하면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하고 뭐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는다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차고 넘쳐야겠다, 하나님으로 내가 목말라야겠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을 보면요, 함께 읽으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반드시 그들을 배부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는 지금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이 나를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도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미 차고 넘치기 때문에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걸 가지려고 급급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하자면 그 불나방처럼 불을 향해서 뛰어가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또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 내 마음 안에 욕심이 없고 교만이 없고 미움이나 아니면은 투기 같은 게 없는 자, 그 자는 막 죄악이 그렇게 없는 자, 그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움이나 욕심이나 탐욕이나 쾌락이나 투기 같은 게, 이러한 것이 없게 되면은 그 자는 청결한 심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이 죄가 떠나고 마음이 심령이 청결한 자 안에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는데 왜 그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청결한 심령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화평케 하는 자, 또는 인간과 인간관계를 화평케 하는 자, 그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 현재 하나님과 불목한 자의 관계에 있는 그 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 불목한 그 관계가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끔, 그렇게끔 말씀을 전하여서 영혼 구원에 헌신한 자, 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불편한 관계, 피하고 싶은 그러한 관계, 갈등이 있는 그러한 관계를 피해서 도망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안으로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고 그래요. 그러면 못 본 척하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서로가 서로 손을 맞잡고 웃고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든 자. 어떤 사람은 가면은 꼭 이렇게 분열이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항상 소란스럽고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어느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은 항상 서로가 화기애애하면서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도 다 풀리고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따뜻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훈훈하고 업이 되는, 그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 공동체를 살려내는 자, 그들 안에 있는 숨어있는 그 사랑을 끌어내서 서로 그 끈으로,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요,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때문에,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한 자, 손해를 받으면서 하는 자, 고통을 받으면서 하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이 것입니다. 그들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복이 뭐냐면 천국이 그들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면서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너희들은 살아가라고 그러셨어요.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면서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라. 자,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이걸 이대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애굽을 떠날 때, 애굽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굽을 떠났을 때 어땠겠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었던 그 생각이 하루아침에 없어졌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430년을 산 거예요. 몇 대가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본에 의해서 일제 치하에 36년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일본말 쓰는 분들 많았잖아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일본말을 많이 사용해 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졌죠. 또 일본 사람들 그 습관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배워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430년이에요. 그러니 그게 하루아침에 녹아서 없어지겠습니까? 몇 수세대가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머릿속 사고방식 속에는 애굽 땅에서 살면서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딱 있었어요. 누구냐면 자기를 종으로 부렸었던 주인이 부러운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어떤 상사로부터 지배를 받으면 나는 저 자리에 가고 싶은 게 꿈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느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청년은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무엇을 하고 싶냐 하고 물어보니까 레스토랑을 차리고 싶다는 거예요. 레스토랑 주인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어딘가 종속된 그러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자기가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그 주인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거기서 종살이를 430년 하고 나니까 그 애굽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이 풍속, 문화, 제도, 이러한 것들, 그들이 풍요로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의 그 풍습이나 문화, 그들이 말하자면 신앙, 우상 숭배도 따라가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도 따라가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활 방식 따라가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아주 부러운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얼마나 풍성해요. 광야에서는 뭐 농사지어서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장막 생활하는데 어떻게 정착 생활한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성하고 편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따라서 하면은 행복해지겠지 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이 그 우상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풍습을 따라하는 것을 보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돌이키도록 회개를 하도록 수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그래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는다고는 하지만 부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았더라면 저 부분 그냥 걷어붙이고 가서 확 이렇게 나도 똑같이 취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아니까 차마 그 방법으로는 못 살면서 그냥 계속해서 엉거주춤 곁눈질만 하는 그런 생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이냐? 네 복이 바로 내가 될 수가 없냐 하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것만 채워지면 복이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나 여러분 안에 어쩌면 애굽과 가나안족들이 삶의 방식과 문화와 풍속이 은근하게 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난과 박해를 따르는 길이 있지만 그 길이 진리를 사모하는 길이고 그 안에 복이 있단다. 그 자를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이란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언급하신 이 팔복이요, 전부 다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복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관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걸 통해서 복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부자가 돼야 된단다, 아니면 세상적으로 유명해져야 된다, 그래야지 복인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3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나를 말미암아서 너희들 핍박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그 자가 복이 있단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시작을 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복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할 때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 말씀은 그 자체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잘 살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인기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복에 대한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지 않고서는 너희들 안에 절대로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이 개념을 근본부터 완전히 옛날 그 가나안이나 애굽의 그 사고방식 완전히 뿌리째 뽑아내고 복에 대한 개념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이 5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그렇게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희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란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서 그 콩쿠르에서 1등한 그 임윤찬 군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임윤찬 군이 이렇게 연주하는 이 말하자면 피아노 협주곡을 이렇게 가만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렇게 듣고 감동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 이야기가 자기는 클래식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었는데 이 임윤찬 군이 연주한 이 말하자면 협주곡을 들으면서 정말 관심이 많아졌고 이걸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풀이해서 듣게 한다. 한 번 들으면 정말 멈출 수가 없다. 이런 댓글들을 써놨어요. 근데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안 좋아하는 사람이든 그걸 들으면 이렇게
그 안에서 위로도 받고 감동도 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세상 사람들 말로 힐링이 되는 것이에요. 저 가만 들으면서 왜 이 임윤건 장군이 연주한 그것이 다른가? 왜 똑같은 곡을 다른 사람이 말하자면 협연을 하는 거하고 이 임윤창군이 하는 거하고 왜 다를까? 그걸 이제 가만 생각해 봤는데 이 임윤창군이 한 번은 이제 이렇게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왜 바흐곡을 연주하기 전에 한 15초 정도 쉬고 있었느냐, 가만히 바로 연주로 안 들어가고 15초 정도 그렇게 쉬고 있었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이 임군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동안 제가 바흐의 영혼과 일치되려고 제 영혼을 바흐에게 드리는 그 마음으로 15초 정도 쉬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걸 딱 읽는데 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게 자기 영혼을 바치고 바흐가 작곡한 그 마음 안으로, 바흐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연주를 하기 위해서 15초를 쉬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읽으면서 우리 이 하나의 피조물이 하나님 안으로 온전하게 들어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제가 며칠 동안 계속 그것을 묵상했어요. 한 인간, 그 지금 죽고 사라진 그 바흐라는 그 인간에게 자기 영혼을 온전히 내드리고 그 바흐가 그 곡을 작곡했을 때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15초 동안 그에게 영혼을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그 말하자면 임군의 그 마음, 그게 그 연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바흐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 라흐마니노프가 살아난 것 같다. 리스트가 살아난 것 같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창조주의 그 마음, 그분 안으로 내가 다 죽고 들어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내 자신을 다 그분한테 내드리고 저를 다 취하십시오, 아버지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할 때 무엇을 하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참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죽고 나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만 하면은요, 우리를 통해서 무한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한없는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세요. 너희들 복에 대해서 절대로 착각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오늘 이 5장의 말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으로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 동안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힘든 일도 있고 어떤 시련도 닥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이 말씀대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셔서 어떠한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시련을 견뎌내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들 각자 자체를, 우리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추천서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훗날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각자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이 더 큰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신 이 고난의 시간들도 또한 복이라고 여기면서 우리 삶 자체를 모두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